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이 꺼질 때까지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 우리는 빨리 끝나는데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은 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배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이전에 주님 배우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들의 한탄이라는 카톡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구공.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싸다구 맞고 사는지 모르겠다. 축구공. 넌 그래도 다행이다.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탁구공. 난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을 맛이다. 테니스공. 난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잔디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다. 야구공. 이런 어린 놈들이 닥쳐라. 난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넋두리를 말없이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그 어떤 공도 감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니들 새몽둥이로 맞아봤냐? 연락에 패놓고 좋다고 웃고 난리가 아니다. 그것도 조그만 구멍에 쳐놓고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속상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애매하게, 나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당한 고난은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특별히 구제하는 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집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하인, 일꾼, 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집사로 선출된 7명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름처럼 모두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자신의 재능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제의 일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본문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스데반 집사는 사도는 비록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 못지않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을 보아도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처럼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는 권능을 받자 비록 자기에게 맡겨준 것은 구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을 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권능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초신자도 새신자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큰 권능을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재질, 내가 가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대신방을 가면 이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그러면 다 찬장을 열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제가 늘 얘기해요. 개수되어 있는 그릇이 제일 깨끗한 그릇이에요. 바로 쓰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도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좀 전에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아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들만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가 아니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갈릴리 사람도 아니었는데 큰 권능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큰 권능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사와 표적,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나타냈던 기사와 표적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디아코노스, 바로 주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피니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못하는 것이 죄인인 줄 모르는 현대교회, 분명히 이것은 병든 교회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인 줄 모르는가? 사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뭐 저렇게까지 믿나 싶을 정도로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의 말을 본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 비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적당히 믿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에 보면 스데반의 행동은 유별났고 어떤 면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죽음을 내놓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스데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애탐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 아파하며 절망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유별나게 그리고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자유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들 자유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스데반 집사와 회당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에서 등장하는 자유민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특별히 헬라 지역에 거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포로로 붙잡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유민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자유의 몸으로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정착했던 그곳에 계속 거주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온 이들이 따로 회당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들과 같았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찾아와 이 자유민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담대히 그곳에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자유민들 중에 이 스데반 집사에게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의 열심이었기에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유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면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오직 그의 메시지를 트집 잡고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상대를 논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자유민들은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실 스데반은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고 도전하고 논쟁하고 변호하고 설득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유민들은 스데반 집사와의 이 논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거짓 증인을 매수해 재판에서 가짜 증언을 하게 합니다. 매수된 이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궁지로 몰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처럼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위증하게 해서 공회로 넘겨버립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처럼 자유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더 나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었던 이들이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사도들까지 집요하게 핍박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백성들까지 가담하여 스데반을 사내들의 공의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폐하고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었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보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모함과 거짓 증언에도 결코 요동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에게는 오직 자신을 통해서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정에서 신문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된 고발이었지만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침착하고 그러면서도 억울하지도 그리고 공격적이지도 않는 천사의 얼굴을 띄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선 본문 5절과 10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스데반 집사의 몸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남침내 교회 교수였던 브라이언 비커스는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서 누가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던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모되셨을 때 이 세상의 용모는 아니었다. 이 성경적인 표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지금 대적들의 손에 이끌려 사내들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만은 빛나는 신령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천사의 얼굴을 띄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고소와 함성, 비난의 소리로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잠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의 둘러쓰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만 가능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도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둘러싸인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미움과 오해와 비난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비난 속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바람 건강 박사로 유명했던 고 황수관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소도둑같이 생긴 얼굴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소도둑 같은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설령 소도둑 같은 인상이라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신대원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에서 저하고 같이 지냈던 한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제 아내에게 남편 무섭지 않냐고, 나는 가끔 보는데 무서운데 맨날 같이 살면서 남편 얼굴 보면서 안 무섭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말을 안 하면 무서워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 중에서 환하게 웃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반대와 멸시와 비판과 도전을 거의 매일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세상의 그 어떤 압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지혜로운 말씀과 평강으로 가득 차고 또 빛나는 얼굴로 대적들의 입을 그냥 막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바람의 저항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큰 나무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일을 잘 해결함으로 더욱 교회가 건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의 시험도 그에 못지않게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일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 대적들에 의해 고발당했던 이유가 로마의 대적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시설을 파괴했다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가 죽임까지 당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였고 주의 복음의 진리를 뜨겁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특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교회와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선고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은 사단이 성도를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도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도 믿음의 사람들 건들지 믿음 없는 사람들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과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와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때로 당하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나치가 패망하기 몇 주일 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맞는 순간 교도관에게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된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는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의 사울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만약이 아니네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저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스데반 집사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집사님, 내가 바로 그 사울입니다.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스데반 집사가 누구든 없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데반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시던 그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세상에 대해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천사의 얼굴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